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같이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1073면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자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근과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지금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기근이 임해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주 가뭄이 오랫도록 있어서 이제 물이란 물이 지금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느냐? 3절에 보면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물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당연하게 물은 잘 이렇게 저수지에 하고 있다가 또 우물 같은 걸 파서 당연하게 물을 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노하시니까 이제 가뭄이 와서 사람들을 물을 위해서 보내도 헛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들이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그 높은 사람이고 그래도 지금 근심으로 머리를 가릴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주 당연했던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다 귀한 것이 돼 버렸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전에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던 것들이, 쉽게 누리던 것들이 다 지금 구할 수 없고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불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자기들 누리던 것 다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그 전에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던 물도 구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하셔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들 그냥 당연히 누리는 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흔하던 물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고관들도 귀인들도 어쩔 수 없이 물이 없어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일정 기간 이상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없어지면 귀한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누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일상으로 뭐 어느 정도 뭐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뭐 이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삽니다.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세계 인구 중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치안이 잘 되어 있습니까? 밤에도 여자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밖을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흔한 일 아닙니다.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웬만하면 뭐 마음만 먹으면 해외여행 한두 번 정도는 다 다니고 삽니다. 교육도 참 교육 수준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수준도 우리나라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즘 지금 시점에도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 화장실 없이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인구의 지금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위생적인 물이나 배수 시설 이런 거 없이 산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이런데, 그런 데는 보면은 화장실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그냥 집 옆에다가 이렇게 대충 하고 그냥 덮어놓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이 흔들려 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은 그저 늘 건강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잊고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다가 귀근이 들어가지고 고관도 귀인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들의 짐승도 먹고 살 풀이 없어가지고 번식도 못하고 짐승의 눈이 흐려질 정도가 됐다고 할 정도로 피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음에도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에레미야는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적 안목을 갖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이걸 지금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안목과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가뭄과 재난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당연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리고 내게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혹시 내 죄 때문인지 내 교만함 때문인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감추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른 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렇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8절 9절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그네가 잠시 지나는 곳의 사정을 보듯이 그렇게 무심하십니까? 이스라엘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돌아봐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9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희를 모른 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사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로서 자기 조국의 그 딱한 현실을 보고 그렇게 간구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지금 깊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들의 죄를 벌할 때가 됐다. 또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기도해도 이제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해도, 그리고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제사해도 나 그런 거 형식적인 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지경까지 됐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머물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돌이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벌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니까 그제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랬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회를 주실 때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늦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때는 늦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일상과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도 많이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잡으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막히면 안 됩니다. 죄로, 교만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으로 막힐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가운데 에레미야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심판에 이르렀음을 선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무시하고 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작은 것이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모른 채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늘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